감사드립니다. 감사드렸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후 첫 시간은 이제 저희가 간증 시간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오신 분들은 또 여기 하나님이 그 강권적으로 보내시는 은혜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 부분도 괜찮고요. 또 영적으로 우리가 6단계에서 깨달아진 부분도 괜찮고, 아니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또 깨달아지신 부분들이 있으면 이렇게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하신다고 하셨죠? 우리 창원의 우리 권사님. 네, 집사. 네. 권사 될 거니까. 네. 권사 될 거니까 미리 다. 예. 제가, 이 힐링 멘토를, 시작한 때가 얼마 안 됐는데, 하나님께서, 제가 여기 보니까 한 2달에 한 번씩 이렇게 참석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는 한 달에 한 번씩 올라오고 마음을 먹는데, 환경이 좀 그렇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 제가 여기 이제 올라오고 마음을 먹으면 하나님께서 기차표 끊는까지만 너무 하나님께서 순조롭게 올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을 눈으로 보고 그래 오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또 가게 하시는구나 그렇게 해서 오는데 참 우리 제가 뭐 시골에서 그래 또 살다가 보니까 듣는 것 뭐 그냥 우리가 신앙생활 한 25년 정도 했지만 이런 영적 존재로 인간학이나 사람으로 인간학 이런 신학적이고 철학적인 책을 접할 기회가 없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참 여기 오늘 고급 공부를 하게 돼서 너무 거기 좀 똑똑해지는 것 같은 너무 새로운 것을 또 보게 되니까 이제 성경하고 성경책하고 이 책하고 너무 이렇게 딱 맞게 잘 가르치 주시더라고 성령님께서. 그래서 제가 이제 영적 존재로 인간아 그거는 한 5번, 6번 읽었네요. 읽고 지금은 이제 사람으로 인간아 한 번 읽고 한 2번 정도 읽었어요. 그 이제 계속 읽어 나가는데 그래서 그게 너무 재밌고 또 새로운 것을 알게 되고 자의식을 알게 되고 고급 원어지 않습니까? 자의식. 예, 자의식. 예, 자의식. 이제 아담이 하나님과 같이 있을 때 타락하기 전에는 자의식이 없어서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았는데 타락하고 난 뒤로부터 자의식이 생겨서 내가 나를 세우게 되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심리로 사는 것은 보니까 전부 다 내 자의식으로 사는 것이고 내 세계관으로 사는 것이고 또 대인관계를 할 때도 코기토로 나를 세우기 위해서 막 내 생각에 관철되기 위해서 막 하면 대화가 안 되잖아요. 관계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문제인 것을 코기토가 무엇인 것을 알게 되고 그렇게 이제 심령으로 또 하는 것은 이마고 데이라고 또 배웠는데 심령으로 관계를 하는 것은 듣는 존재 우리가 관계를 할 때 사람과의 대인 관계를 할 때 듣는 존재가 이제 되는 것이 이마고 데이라고 배웠어요. 그래서 그게 제가 몰랐는데 너무 신기한 기라요. 이제 우리가 맨날 이웃을 사랑하고 맨날 들어주라고 많이 배웠는데, 근데 이제 그게 지식적인 그게 그라마가 없어서 제가 뭐 그라마다 얘기를 한다, 그지? 인식이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해야 되기는 해야 되는데
분명히 하나님 말씀 맞는데 그게 안 되는 게 그런데 세상에 그게 이게 그것을 이제 우리가 인식을 하게 요것도 책을 읽으니까 배우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여기 힐맨에 참석하면 그 문제에서 오는 이유가 오면 하나님이 그저 안 보내주세요. 꼭 오면 하나님이 한두 가지는 깨달고 가게 하시거든요. 그래 저번에 오니까 힐맨을 하면서 그거 우리가 이제 이 여섯 가지 단계를 10번 정도 체험을 해야 되는데 자기 실제적으로 생활 가운데 체험을 해야 된다고 목사님 말씀하시는데 집에 가서 생각한 게는 10단계가 6단계가 뭔가 도대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안 잡히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근데 딱 첫 시간에 와서 목사님이 그렇게 어제 간증을 하실 때 일반적인 교회에서 뭐 은혜 받은 거 이런 거 제가 듣기로는 그랬어요. 은혜 받은 것 이런 거 하지 말고 배웠던 것 그 힐맨을 통해서 배웠던 거 6단계 안에서 깨달아진 것을 나누라고 저는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게 확 들어온 거예요. 6단계 구속사적인 것, 그 다음에 심리, 심령, 그 다음에 로마서 6, 7, 8장, 그 다음에 인간과 사람, 그 다음에 5가지 신부, 자녀, 왕, 제사장, 성전, 신부. 와, 제가 많이 알죠. 또 6단계는 하나님의 정신. 그래서 제가 오기 전에 자는데 와, 하나님이 정신으로 살면 진짜 멋지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지금 우리가 전부 내 정신으로 살잖아요. 심리로. 제 정신으로 혹가닥 한 번씩 하나님 정신으로 살죠. 거의가 8, 90%, 90%가 심리, 내 정신으로 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강도사님이 저보고 간증을 하라고 말씀을 하시길래 그래서 제가 그걸 정리를 해봤어요. 6단계. 그거 10번 체험하라고 그랬는데 제가 벌써 여기 2달 전에 왔으니까 2달 안에 체험됐던 것이 제가 한 서너 가지 있어요. 그걸 잠깐 지금 이때는 서두고 제가 지금 잠깐 얘기 드리려고 그러거든요. 그래 심리로 했던 것이 실패한 것은 제가 며느리를 10월달에 봐서 작년 10월달에 봤어요. 근데 너무 예쁘고 너무 아가 순진하고 막 너무 착하고 그래요. 그래서 막 눈에 넣어도 안 아프고 막 보고 싶어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처음에 자주 좀 했더니 얼마나 제가 이제 옛날에 제가 세대 때 우리 어머니가 어렸던 걸 생각하니까 그게 자제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자제가 돼도 막 불쑥불쑥 한 번씩 보고 싶으면 내가 톡 죽겠어요. 그래서 이제 집에서 막 이걸 주님 이제 저를 다스리려고 이제 그래 했는데 하여튼 10월달에 결혼을 해가지고 제가 1월달인가 우리 남양주에 살아요. 우리 며느리가. 그래가 너무 보고 싶어 갔는데 힐맨에 참석해가지고 갔는데 막 너무 좋아하는 막 쏟아부는 거예요. 제가 제 사랑을 막 제가 좋다거를 표현을 하는데 근데 며느리를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세상 10월달에 시집을 와가지고 3개월도 채 안 됐는데 제가 그 3박 4일로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 며느리 힘들었겠어요. 나는 좋아 죽겠고. 그래가지고 우리 며느리가 안 믿는 며느리예요. 우리 아들이 고등학교 때까지는 너무 이제 신앙생활 지 나름대로 했고 서울에 대학을 따고 왔어요. 그때부터 신앙생활을 안 했어요. 그래서 지가 지금 교회를 안 나가니까 믿는 처녀를 못 만나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 제가 또 리버가 같은 처녀를 이렇게 우리 며느리 딱 그래요. A행에다가 참 예쁘장은 참 제 마음에 쏙 들어요. 또 우리 집 사람 같아요. 딱 보는 순간에. 그래 가가지고 야야 이 아는 믿지도 않았는데 야야 니는 앞으로 믿으면 꼭 내같이 믿을기다 이 망이란 게네. 그러면서 그래 하나님한테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신다 이런 게 얘가 처음에는 솔깃하다가 나중에는 이 시어머니가 너무 깊이 들어간 게 얘가 겁을 먹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야 니 지금 오늘 영접하려고 한 게 아니야. 어머니 내 다음에 할게 이라는 게 그러면서 그래 그러면서 야가 이제 지 속에 있는 말하는 게 어머니 저는 가면 성당을 가고 싶다 그래. 그래서 야야 성당 가지 말고 성당은 구원받기 억수로 힘든다. 참 성당에 가서 예수님이 잘 믿으면 되는데 참 어려운 일이라 내가 가면서 그런 게네. 어머니 그렇습니까? 그래 하여튼 제가 3박 4일 하고 집으로 왔어요. 그래서 우리 아들한테 그래서 야야 참 너희 집 온 게 좋다. 우리 아들 떡을 참 좋아해요. 그래서 야야 다음에 또 올 때
네 떡 좀 하니까 내 찰떡 좀 해갖고 이렇게 엄마 다음부터 오지 말라는 기라 나고 왜 그러냐면 제가 막 그때는 한창 기도하러 5시간 기도 있잖아요. 5시간 기도해야 되는 거 또 막 기도 이렇게 막 열이 나가지고 거기서 3박 4일을 내일만 내려 같이 있는데 밖에 나가서 안 나가니까 시간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낮에도 자고 밤에도 자니까 잠이 안 오잖아요. 새벽에 일어나서 막 방언을 했더만 야 그걸 들었는 게야. 그러니까 저 신랑끼리가 막 무서워가지고 방언으로 기도했더니 야가 무서워가지고 신랑을 막 깨는데 그 신랑은 하루 종일 일하고만 지는 피곤하니까 깨도 안 일하는가 봐. 그래가 야가 그때 겁을 못 pis어요. 그래가지고 그 소리를 자기 신랑한테 했는가 봐. 그런 게 우리 지금은 애가 서말이라서 엄마는 안 보이거든. 그러니까 날 보고 오지 말라는 게. 그래서 이제 집에 와서 어떻게 생각하면 서운할 수도 있는데 지금 깨가 서말이라 눈에 보이는 것도 그 마누라 세대급이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해를 하고 아이고 그 전부 내 탓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그래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며느리가 참 이런 내가 참 이래 무지막지하게 이래 사랑 표현을 하는 거 지가 이제 조금 부담스러워 그랬겠다 싶어서 제가 정말로 전화를 안 했어요. 전화를 안 했는데 3월 23 양력으로 3월 23일이 우리 며느리 생일이에요. 그 또 첫 생일은 옛날 사람들이 첫 며느리 생일은 또 시어머니가 챙겨준다는 말이 있더라고. 나는 그게 말이 없어도 막 챙겨주고 싶어. 그래가지고 하나님 엄마 자제라고 그 안에는 그때 왔다 가고는 전화를 안 했어요. 전화를 안 하고 이제 하나님이 어떨 때는 반찬을 어떤 걸 좀 보내라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시골에서 막 나물 뜯은 거 반찬, 나물 뜯는 것도 요거 보내면 될 걸 막 있는 거 없는 거 막 싹 다 보내면 얼마나 또 그것도 부담이 될 것이니 그래서 이 남는 거는 이웃집하고 갈라 뭐라 하면서 이래 보냈어요. 그래 이제 그때 그래가 전화를 한 통화 하고 지금 5월달이니까 한 3개월 동안 전화를 안 했네요. 보내기만 보내고. 그러고 있었는데. 그래, 이제 3월 23일이 우리 며느리 생일이에요. 그래, 아버지. 또 생일을 지 마음대로 하면 안 되잖아요, 심리로. 지 마음대로 해보면 야가 좋을지 안 좋을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하나님, 우리 며느리 생일인데 아버지 생일 선물로 해줄 거예요. 돈이 많으면 뭐 돈 100만 원 주면 좋지만은 더. 그래, 안 되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뭘 해주면 좋겠니? 성경책을 아들 성경책, 며느리 성경책을 사보내래요. 그래서 성경책 2개는 또 사보내면, 야는 신앙시험도 안 하는데, 그러셔야 그래가, 이제 금일봉 조금 넣고, 그래가 이제 포장을 해서 딱 보냈어요. 전화도 안 하고 그냥 보냈어. 그랬더니 우리 며느리 그걸 받고 감동을 먹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화가 막, 그렇게 듣고 싶었던 며느리가 전화 그때 온 거야. 제가 보고 싶어도, 전화를 하고 싶어도, 목소리 들어보는 게 그긴데, 내가 야야 뭐 통화 좀 할까 이러면 또 뭐 까똑 하면서 와요. 그럼 카톡으로 오면 목소리를 못 듣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이거는 50점뿐이 안 되는 내 마음이 안 차. 그래서 목소리가 너무 듣고 싶은데 그래서 전화가 또 하면 야야 책 간다 그러면 그게 끝이거든. 그래서 제가 책을 보내고 전화를 안 했어요. 그럼 지가 전화 오거든. 그럼 통화할 수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보냈더니 막 그 다음날 아가 화내가 전화 왔는 게 어머니 성경책 너무 잘 받았다고. 그래 야야 그래 네 마음이 들더라 했는데 어머니 너무 감사하다고 이 감동을 먹은 거예요. 저 너무 놀랬거든요. 그래서 그래 내가 그때 편지를 요래 한 장 써가지고 그래 보냈어요. 내가 막 옆에 있으면 미역국이라도 끓여주고 싶은데 막 행편이 멀다 보니까 안 되니까 그래 요 갖고 뭐 둘이서 저녁을 하는 걸 사보라 하면서 그랬더니 어머니 너무 감사하다고 그래. 그때 가가 마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 시킨다는 게 참 완전하네요. 그래서 이제 그러고 나서 끝나고 또 통화도 안 했어요. 그런데 세상에 3월 23일에 그랬거든요. 근데 5월 5일이가 5월 4일이 토요일이에요. 토요일날 아들하고 며느리가 온 거예요, 우리 집에. 뭐 그냥 온다고 뭐 카네이션을 사들고 왔어요. 카네이션을요. 카네이션. 우리는 올이라고 생각도 안 했다고요. 내가 너무 우리 신랑들만 며느리가 좋아 죽겠는데 표현도 못하고 그러는데 우리는 막 그냥 막 여보 우리 아무 말도 하지 마자 막 저거 오면 막 그냥 밥이나 해주고 묻는 말이면 대접해 주자. 그 이제 부담스러워 싶었어. 그래가지고 청소는 싹 해놓고 막 그래가지고 야가 우리 며느리 딱 들어서는데 카네이션을 가방 안 있습니까? 자 이 많은 거
그걸 두 개를 아버님 내일이 좀 있으면 어버이날인데 카네이션요 이렇게 하면 주는데 카네이션이 막 100만 원보다 더 좋은 거예요 그냥. 그래 카네이션을 갖고 막 너무 기뻐. 너무 그거는 우리 아가 카네이션을 샀는데 그거는 진짜 지 마음으로 샀더라고. 그래가 우리가 너무 좋아서 그래 내가 카네이션을 책상 위에도 안 놨다고 저기다 놨더만 우리 남편이 자기 보는데 놔두래요 그 카네이션을. 그래 그거 한참 동안 그거 놔두래. 그래갖고 이제 막 의시장 가서 이제 해물탕을 사서 막 미워오는 게 아가 너무 잘 먹는 기라 대구 사람이거든요. 그래 자고 나서 니 자고 싶은 대로 자라 아침도 할 필요 없고 내가 다 하고 이래가지고 요새 아들 잠을 늦게 자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침을 다 이제 먹고 나기 야가 이제 저것도 부부는 서울에서 8시간 걸리더라고요. 밀리가지고 4시간 만에 오는데 그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시가집이 힘든 데다가 그 8시간 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니 걱정하지 말고 자고 니 푹 자고 일하라 했더니 9시 몇 분 돼서 일하더라고. 그래서 그래 야가 부시시 일하는데 그날이 주일이에요. 주일인데 그래 이제 교회 가서 소리도 안 하고 야야 오늘 일정이 어찌 되네 했더니 어머니 밥 먹고 나서 교회 갔다 갈게라 부르기라. 교회 갔다가 어머니 밥 먹고 나서 교회 갔다가 대구 친정으로 갈기라는 기라. 내가 그냥 너무 놀래쁜 거예요. 너무 감사해서 내가 너무 감사해서 안았다요. 야야 너무 고맙다. 그래서 내가 니 교회 좀 오늘 가자 소리 다녔어요. 그거 전부 신이더라고 이게. 왜냐면 며느리는 그런 나름대로 교회에서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며느리는 교회도 안 됐고는 지금 시어머니가 짜더라 믿는 게 이래 다른 사람이 볼 때 그런 마음도 좀 옛날에는 있더라고. 아들도 교회를 안 나가니까. 그래서 제가 교회 나가자 소리도 안 하고 하나님이 하시도록 내가 기다렸어요. 그래 야가 자고 나서 막 미안해 죽는 게 아니라 너무 늦게 일났다고. 그래서 야야 그게 아니다 어서 밥 먹자고 그랬더니 그래 내가 물어서 살찌기 그래 오늘 일정은 어찌 되노? 우리는 교회 가야 되니까 11시에 오늘 일정이 어찌 되노? 했더니 어머니 오늘 교회 갔다가 그래 교회 갔다가 갈게라는 기라. 내가 감동 따부려요. 우리 남편도 이거 그래 그 앞날 토요일날 우리가 해물탕을 먹는데 우리 남편이 이제 그것도 남편 가장이라고 오랜만에 만났는데 우리 기도는 내가 아버지가 학교에 가면서 자기 기도한 게 이 며느리가 아멘 아멘 이라는 기라. 그래서 우리 남편은 교회 갈 줄 알았대요. 그때 말은 안 해도. 그래서 같이 아들하고 같이 교회를 갔거든요. 그래 교회를 가가지고 이제 목사님 소개를 우리 목사님 주례를 하셨거든. 그래 그쪽에는 다 안 믿는 가정이에요. 근데 그래서 참 너무 아름답게 카네이션도 받고 이제 그 하나님이 그걸 하신 것이 이제 하나님께 묻고 했더니 이제 그런 결과가 있었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예전도에 하면 헌신 예배를 드리거든요. 헌신 예배를 우리는 오후 2시에 드리는데 헌신 예배 제가 총무라서 회장은 이제 인도를 하고 제가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런데 보통 때는 옛날에 힐면 안 할 때는 하루 전부터 아버지가 이제 무슨 기도를 할지 보자. 선교사를 위한 기도, 뭔 기도 막 내 생각으로 심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날 주일을 가면 그때부터 그냥 교회만 가면 이게 누구 교회 생기는 대표 기도를 안 하다가 우리는 1년에 딱 대표 기도 한 번뿐이에요, 그거. 예전도의 기도. 그러니까 대표 기도를 안 하다가 보니까 시간이 다 오면 이야기가 벌렁벌렁해요. 이 심리가 불안해서. 그런데 배웠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라. 심령으로. 그러니까 모든 걸 하나님께 묻고 맡기고 하라고 그러대. 그래서 이제 맞다. 내가 이 심리를 와 이라노. 이건 전부 다 내 심리를 하는 건데 딱 내려놓고 하나님 저는 모릅니다. 아버지가 하세요. 그래 이제 2시 예배를 드리는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갔어요. 내 무슨 기도를 해야 될지 모르고 이제 그냥 이렇게 갔는데 그래가 딱 앉았는데 주님 무슨 기도를 할까요? 하는데 옛날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옛날 생각이 무슨 생각이 나고 옛날에 예수님 없을 때 도대체 인생이 마음 둘 곳이 없어서 헤매고 방황했던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 중심에서. 그러면서 눈물이 팍 터지뿌는 거예요. 그때 너무 괴로웠는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니까 이제 살 소망이 생겼잖아요. 인생의 목적이 생겼잖아요.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주체가 할 수 없는 게 이게 옛날에 어려웠던
예, 일과 지금 이게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것이 감동이 돼가 그랬는데 그러기 전에 우리 예전도의 그 집사님들은 하나님께 묻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은혜가 되고 편한 곡을 뭐를 했나그 뭐 찬송을 가서 특송을 하는데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그걸 하자 그래요. 그러면서 그걸 하되 빠르게 기분 좋게 하자 그러는 게라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이렇게 하자 하는데 제가 그냥 거기서 울어붙잖아요. 거기에 막 완전 이게 그래가지고 거기서 도대체 언제 거기 기도가 뭐 거기 이 마음에 다 찾으라고 앞에 나갔는데 제가 이제 그걸 멈추고 다른 기도를 하려고 다른 기도가 될 수가 없어. 그게 막 참 그래 말서 이걸 잡고 막 끝날 때까지 뭐 울음보가 터져버서 그만 거서 그러니까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하고는 하나도 안 맞는 기도를 해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 그 뭐고 이거 회원들한테 참 미안치 그죠? 이 옷도 마차가 입고 나왔거든요. 위에는 흰 티와 밑에는 청바지야. 그러면서 막 까불까불해 하락했는데 그냥 울어보더니 내가 너무 미안해 죽겠는 거야. 그래도 어찌할 수 있습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닌데. 그래서 경험을 한번 했고. 그래 또 저는 그 은사가 부엌에서 봉사하는 게 은사예요. 그런데 가르치는 은사가 진짜 저는 없어요. 지휘양육이거든요, 저는요. 그런데 가르치는 은사가 없는데 중고등부 교사를 제가 하거든요. 그래서, 그날도 이제 목사님이 그 설교를 하시는데 제가 앉아서 우리는 공과가 없어갖고 목사님 설교하시는 걸 듣고 은혜 받은 대로 나눈 거예요. 애들한테 공과를, 분방 공부를 하는데 그날도 그냥 앉아가지고 아버지 아이들한테 오늘 준비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 뭘 가르치고 했는데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막 여기서 막 촥촥촥 1번은 뭐 2번은 뭐 3번은 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 그걸 가서 하니까 너무 쉬운 거예요. 그래서 그 2번 체험을 하고 그거 하고 하여튼 그렇게 또 하고 저 강도사님이 맨날 여기서 뭐 뭉클뭉클 거 들었잖아요. 성령님이 막 여기서 하시는 거 그거 저는 이때까지 그런 경험을 못했거든요. 그런데 얼마 전에 막 성령께서 여기서 막 일을 하시는데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 한 번 그게 이제 체험을 4번 정도 했어요. 4번. 그리고 이제 그러면 요새는 전에는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잘못하고 나면 우리는 굉장히 왜 옛날부터 엄마 아버지한테 배우기를 정직하게 살아라고 배웠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도 잘못하면 울면 아버지 이거 잘못했습니다 회개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막 하나 잘못하고 나면 막 뭐라 하노 막 죄책감 비슷한 게 있었는데 요즘은 계속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잘 때 제가 잘못한 것 실수한 것을 하나님 가르쳐주세요. 가르쳐주면서 너는 그 로마서 8장 1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하나님은 정죄가 없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거 뭡니까? 그게 목사님 오늘 그러시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안 받는 사람들은 정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제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죠. 그리고 또 5번째 우리가 우리의 신분 자녀 왕 제사장. 근데 세상에 하나님 없을 때는 제가 준우이 들어가지고요. 사람들 앞에서 정말로 사람들 앞에서 항상 뭔가 모질하듯이 그래 살았거든요. 근데 제가 하나님 자녀가 되고 나서부터는 얼마나 당당한지 몰라요. 어떤 누구 앞에 나가도 당당한 거예요. 여기가 아마 든든해서 정말로 어떤 참 사람 앞에 가서도 뭐라고나 옛날 말로 꿀리는 게 없고 당당하고 그러니까 막 자신감이 있으니까 이 말 하나를 해도 굉장히 능력 있는 말을 하게 되더라고요. 예, 요까지 제가 하겠습니다.
네, 힐링과 멘토링 4기 유자성 목사입니다. 네. 조금 심리로 갔던 부분들, 실패한 부분들, 그 부분들을 조금 제가 이제 고백을 하려고 나왔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네, 제가 이제 여기 직전 새생명교회에 등록을 했습니다. 네, 그 과정이 저한테는 굉장히 너무나 고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어쨌든 저는 이제는 오랫동안 이제 목회를 단독으로 했기 때문에 하다가 이렇게 여기 온다는 것이 겸손하게 꿇고 들어와서 영성 훈련을 받고자 하는 그 자세가 그렇게 되지 않더라고요. 근데 이제는 수요일 날 저녁에 우리 신성시 목사님께서 그 가나안 여인이 자기 딸의 그 귀신을 고치기 위해서 정말 나는 개 같은 존재입니다. 개도 땅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자녀들이 먹다가 남은 부스러기라도 먹지 않습니까? 라는 그런 자세가 저한테는 없었어요. 까나의 교만이라고 하겠죠. 그래서 처음에 2번까지는 그냥 왔다가, 그리고 이제 강릉기도원에 저희가 그냥 여행차, 이제 저는 수련회라고 생각을 하고 갔습니다. 거기에 가서 이제 결정을 해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것을 결정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가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주셨는데, 이 자의식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심리가 거기에 용납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네, 하나님의 뜻을 확실히 말씀으로 저에게 달라고 이제 그랬더니, 제일 먼저 주신 말씀이 주와 복음을 위해 살면 복음으로 내 살리라. 사실 저는 처녀 때부터 목회를 시작을 했는데, 그때 하나님이 이미 이러한 말씀을 주셨어요. 주와 복음을 위해 사는 자는 복음으로 인해 살리라.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이 100% 믿어졌습니다. 그래서 또 그렇게 살았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 복음 때문에 여기까지 왔고요. 그런데 그 말씀이 믿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렇게 믿어졌던 그 말씀, 또 그렇게 살아왔고 했는데, 이게 너무 자의식이 강하고 심리가 강하고 육신이 강하니까 굴복을 안 하니까 그게 믿어지질 않더라고요. 심령이 될 때 믿어진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게 저 자신이 굉장히 의문이 돼서 첫 번째 주신 말씀은 그거였어요. 그 다음에 2번째 주신 말씀, 거기에 또 제가 승복을 안 하니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말씀을 또 주시더라고요. 샤워할 때. 그래서 그때 이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이 어머 이런 거구나.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에 이른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이제 고백할 때 심령이 되고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그런 체험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이 그냥 우리가 그냥 생각이 나서 믿는 게 아니라 이 심령 깊은 곳에서 우리가 심리를 벗어나서 이게 심령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믿어지는 거구나. 믿는다는 게 뭐예요? 나에게 지금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거더라고요. 근데 또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그랬는데 아직 제가 입으로 시인을 안 했잖아요. 근데 2번째 왔을 때 목사님께서 다 이제 축도 끝나시고 강단에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에게. 다른 분들은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먹고 사는 거 걱정하지 말고 헌신하라고. 하나님께 올인하라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고민했던 게 뭐냐면 첫 번째는 체면이었어요. 그 다음에 2번째는 경제적인 거였어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 딸이 주는 이제는 헌금하는 그 11조로 제가 활동을 했었거든요. 많든 적든 어쨌든 그런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게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활동을 할 수 있었는데 나의 11조 또 딸의 11조까지 다 헌금을 해야 되잖아요. 교회를 결정을 했으면. 그러면 나는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을 생각을 하니까 이제 심리적으로 돌아가서 생각을 하니까 결정하기가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는 강릉기도원에 가서 간증하는 시간이 있었잖아요. 나 이 시간 없었으면 좋겠는데 굳이 또 그거를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 간증 시간 주면 내가 이거 나가서 해야 되는데 그런 부담감이 있었는데 이거 안 하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서 제가 이제 그때 간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간단하게 간증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결정을 하고
이제 교회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는데 하나님 제가 할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 저에게 가르쳐 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냥 예배만 드리러 보내시지는 않았다고 생각을 들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저하고 이렇게 같은 그 모임에 있던 한 목사님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지난번에 같이 왔던 한세영 목사님이라고. 그분하고 그렇게 가깝게 지내는 사이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생각이 나면서 여기 힐링과 영성훈련을 받으라는 말을 권하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못 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그리고 나서도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감동이 오는 거예요. 얘기를 해야 된다는. 그래서 내가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이제는 여기 통신으로 하겠다고 답을 듣고 그러면 통신으로 우리가 시작하기 전에 먼저 교회 와서 박철수 목사님하고 상담하고 시작하면 어떻겠는가라고 물었더니 못 온다는 거예요. 근데 금요일 날은 늦게 오니까 그때 오라 그랬더니 처음에는 못 온다고 거절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또 기도하는 사람이라 전화가 왔어요. 가겠다고. 그래서 이제 금요일 날 여기 와서 이렇게 참석을 하고 갔는데 그 사람을 막 영혼, 몸, 정신, 심리를 막 이렇게 케어하면서 그렇게 가까웠지 않은 사람인데 막 모든 걸 다 쏟아주고 싶은 그런 그리스도의 마음이 저를 사로잡는 거게 제가 첫 주, 두 주 그냥 등록 안 하고 왔을 때 저도 알았어요. 경직이 된 저의 얼굴과 막 갈등하는 저의 그것 때문에 굉장히 저 힘들었는데 어떤 권사님이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주일날 같이 오면서 너무 차가워가지고 감히 가까이 갈 수 없을 정도로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어머 지금은 너무 예뻐지셨어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도 느꼈거든요. 왜냐하면 그분을 케어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부드러운 마음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체험을 했고요. 또 실패한 것은 이제 제가 이제는 총회에 소속된 그 노회에서 제가 임무를 맡고 있었는데 지난주에 노회 주관으로 주찬양제를 찬양대회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제가 이제는 의원이라 임원으로서 의원이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교회를 여기 죽전 새생명교회를 정했는데 이미 총회에 소속된 교회에서 제가 나온 거잖아요. 이미 영적으로는 그렇잖아요. 몸도 왔고 그러나 형식상은 아직은 제가 그 총회에 소속돼 있고 노예에 소속돼 있는데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게 막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선뜻 우리 교회에서는 출전을 못해도 제가 후원금을 10만 원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근데 제가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집에 와서 10만 원을 딱 보내려고 하니까 그 은행 계좌에 은행이 그날 문제가 에러가 있어가지고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보내지 말라는 신호인가 보다 하고 왔어요. 그런데 내 또 체면에 한 번 약속을 했는데 취하기가 이거 참 이거 난감하더라고요. 물어보지 않고 또 제가 또 이튿날 또 보냈어요. 그런데 어제 새벽에 목사님께서 말씀하실 때 육신이라는 것은 과장이다. 딱 그 말씀이 제 마음에 꽂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는 지금 그 노예에 10만 원 보낸 후원금하고 가서 참석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딱 돌아보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거기 참석하고 오면서 이건 내가 임의적인 물질을 보냈고 임의적인 시간을 보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지만 또 제 안에서 심리가 굴복을 하기 싫어하는 거예요. 물론 이것을 놓고 내가 깨달았으면 바로 즉시 우리 신성신 목사님처럼 철저하게 회개를 해야 되는데 이 심리가 그거를 굴복하고 싶어 하지 않더라고. 여기로는 아는데 여기가 안 내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바로 이튿날 월요일 날 목사님께서 그 육신은 과장이다. 그러면서 과장은 뭐냐 하면서 또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에게 외식하는 자들 화 있을진저 하면서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책망을 했잖아요. 근데 그 말씀이 같이 연결이 되더라고요. 과장은 뭐냐? 위선하고 외식하고 가장하는 거잖아요. 곧 제가 저에게 주신 말씀이었거든요. 그게 외식은 뭐냐?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더니 연극하는 거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과장은 뭐냐면 연극이거든요.
그건 내가 심리로 심리된 상태에서 나의 체면을 세우기 위해서 내가 거기에 참석하고 다 후원금을 보냈구나. 이걸 또 깨닫게 월요일날 아침에 어제 깨닫게 해주셨고, 또 이제는 집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아가페와 에로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에로스는 뭐냐? 나를 스스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세우는 것이다. 그 체면이 뭐냐면 에로스적인 거더라고요. 그러나 아가페는 하나님 앞에서 나를 부정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내려놓는 거라고 했는데 나는 그렇게 나를 내려놓기가 그렇게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여러 가지 좀 말씀을 드렸지만 심리로 갔을 때 반드시 실패한다는 거. 그러나 심령으로 돌아갔을 때는 하나님과 함께 연합이 돼서 그때 하나님의 정신이 나의 정신이 되고 그것이 나에게 문장이 돼서 그것을 삶으로 표현하고 삶으로 표현된 것이 언어로 표현돼서 그것이 생명을 함께 나눌 수 있다라는 것. 이거 짧은 기간이지만 좀 체험한 것을 함께 나눴습니다. 어제 끝나고 집에 돌아가면서 제가 이제 소방 안전 관리 지도자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지난번에 한 4일간 공부를 하고 바로 마지막 날 시험을 봤는데 떨어졌어요. 근데 그거를 왜 하려고 하냐 목적이 뭐냐면 사회복지제가 이제 마지막 한 학기에서 그 10학점이에요. 근데 그거 공부하는데 아주 머리가 깨지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번에 떨어지겠다 했는데 강도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저한테 해주셨어요. 세상 공부하는 것 너무 머리가 아픈 거라고. 이제 제가 그걸 깨달을 거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저 그것도 포기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강도사님이 분명히 이렇게 삐뚤하게 얘기했을 때는 뭔가 확실한 응답이 있어서 나에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도 이제 그런 걸 좀 느끼고 있었는데 물어봤는데 응답이 없더라고요. 근데 이제 신성신 목사님 같은 경우는 응답이 없을 때는 응답이 올 때까지 그냥 하나님 계속 추궁하잖아요. 응답 달라고. 근데 저는 내가 그것을 포기하기 싫으니까 계속 깊이 심령으로 기도를 안 들어가는 걸 느꼈어요. 근데 이제 어제 이제 가면서 내일 모레 금요일 날 또 7시에 제 차 시험 있는데 시험을 보고 싶은 거예요. 욕심에. 그래서 이제는 집에 빨리 가서 그것을 공부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고 이제는 집에 가서 밥을 먹었는데 하지만 이 물까지 다 쏟는 그 설사를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기운이 없어가지고 그 받침을 앉아가지고 제가 대충 물만 뿌리고 그리고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얼굴이 굉장히 많이 창백해 보일 거예요. 근데 아까도 또 한 번 저기 했는데 근데 그냥 설사만 한 게 아니라 막 이게 우위가 막 뒤틀어지면서 멀미하는 것처럼 토하고 싶은데 토는 안 되고 막 계속 요 안에서 죽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나 그거 포기할 테니, 나 포기할게, 요. 나 좀 살려달라고. 지금 내가 왜 이럴까? 이제 하나님께 물었죠. 그랬더니 그 부분을 지적해 주시더라고요. 하나님, 나 포기할 테니까 나 살려줘요. 그래서 이제는 마지막으로 제가 마지막까지 갔다가 결국은 제가 포기할 테니까 내가 내려놓겠습니다. 근데 신성신 목사님이 지난주 수요일 날 간증하실 때 그런 부분을 말씀하셨거든요. 국제신학교, 거기는 학점도 있고, 그렇죠? 학점은행지니까 그 대학도 졸업할 수 있고, 학위도 있고, 또 돈도 안 들어가는데, 왜 그 좋은 데는 포기하라고 그러고, 왜 이쪽에서 하게 하라고 그런가,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돌아보니까 집에서 이거 지금 이렇게 설사하고 돌아보니까 다 저를 두고 하신 말씀이었더라고, 나한테 깨달으라고. 근데 그 한 학기 남은 거를 두고 제가 잠깐 쉬었었거든요. 공부하는 게 너무 무의미하고 너무 힘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제가 그거를 딱 접어뒀는데 사실 작년에 제가 졸업을 했어야 되는데 저도 이제는 느끼는 게 있으니까 저를 그만뒀는데 굳이 또 그거를 제가 또 마무리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제 어제부로 제가 이제 딱 포기를 하고 이제 포기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제 심령으로 돌아가서 또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라보고 또 기대하면서 순종하려고 다짐합니다.
강릉에 가셨을 때 응답 받으셨잖아요. 이미 응답은 어떤 응답을 받으셨습니까? 박 목사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훈련원의 강사라고. 기억나시죠? 들으신 분 계시죠? 훈련원 강사로 택하셨어요. 쓰실 거라고. 이 당답을 놔두고 그러셨구나. 이걸 안 받아들이셨어요? 얘가 더 컸어, 그지? 요 부분이 더 컸기 때문에 그날 그 먹고 마시는 거 이런 거 염려하는 것들에서 이미 여기서 들으셨고, 강릉 가서는 완전히 훈련원의 강사로 쓰시겠다 하셨죠. 재질도 있으시잖아요.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저도 그 말씀 그날 처음 들었어요. 강릉에서. 응답 받으러 가신 거구만, 그날. 자, 그래서 쉬시고 3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쉬십시오. 내가 딱 알아주게 아버지 나에게 내려놓을게요. 죄송합니다. 내가 5개월까지 키우는데 이거 쏟아버리면 안 되는 거라고 막 회개를 했어요.
신나지 않은